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삶의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팔정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 즉 8가지 올바른 길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올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가지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만을 고립시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꾸준히 닦아나가야 합니다. 팔정도의 핵심은 괴로움의 소멸, 즉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고통임을 통찰하시고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한 뒤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번뇌와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마치 컴컴한 밤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등대 불빛을 따라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듯이 팔정도는 우리를 번뇌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 열반의 피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팔정도의 각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인 올바른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깊은 통찰력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편견, 선입견, 그리고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초래합니다. 올바른 견해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사성제와 연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성제는 삶이 고통이며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고통은 소멸될 수 있으며 고통의 소멸에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연기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아집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집착과 미망으로부터 벗어나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는 곧 지혜의 눈을 밝히는 과정이며 세상을 더욱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올바른 사유입니다. 올바른 사유는 우리의 생각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물들지 않고 자비심, 연민, 지혜로운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올바른 사유는 남을 해치거나 불행하게 만들려는 의도 없이 오히려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탐욕적인 생각은 물질이나 특정 대상을 끝없이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며 이는 만족 없는 삶과 고통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사유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며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올바른 사유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생각 하나하나에 깨어있는 의식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이를 알아차리고 긍정적이고 이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불씨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올바른 사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올바른 언어입니다. 올바른 언어는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하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맺지만 종종 무심코 내뱉는 말로 인해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올바른 언어는 거짓말, 험담, 욕설,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을 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말이나 비생산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는 침묵을 지키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이해와 용서를 담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칼이 되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고가 되어 치유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언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언어를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올바른 행위입니다. 올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위를 피하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롭고 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5계를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5계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5가지 계율입니다. 이 계율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화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입니다. 올바른 행위는 단순히 계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약자를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행동은 모두 올바른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선한 행동은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동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에는 자비와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 요소는 올바른 생활입니다. 올바른 생활은 정직하고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직업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이로움을 주는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 제조, 독극물 판매, 도박, 고리대금업 등과 같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직업은 올바른 생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육, 의료, 농업, 예술 등과 같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은 올바른 생활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생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직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하는 것도 올바른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생활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이며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6번째 요소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유지하며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올바른 노력은 4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이미 일어난 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질투심이 생겨났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노력입니다. 둘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악한 생각의 씨앗이 싹트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합니다. 자비심, 연민심,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넷째,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수행을 통해 얻은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이어가려는 노력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단순히 한두 번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기 훈련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끈기 있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마음의 밭을 꾸준히 가꾸어야 합니다. 7번째 요소는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은 현재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챙김이라고도 불리며 우리의 의식을 현재에 집중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거나 외부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은 생각, 감정, 신체 감각,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비판단적인 관찰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걷거나 먹는 행위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습관적인 패턴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팔정도의 다른 요소들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요소는 올바른 집중입니다. 올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대상에 고요하고 안정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상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이며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평화와 통찰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집중은 흔히 삼매라고도 불리며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하여 외부의 방해나 내면의 번뇌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는 것을 넘어 깊은 명상을 통해 의식이 더욱 확장되고 깨어나는 경험을 포함합니다. 올바른 집중을 위해서는 올바른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호흡과 같은 단순한 대상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집중력을 확장하고 깊이를 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집중을 통해 우리는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흩어짐을 멈추고 내면의 깊은 고요와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팔정도의 8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올바른 집중은 각각 독립적인 요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팔정도의 각 요소들은 함께 작동하여 우리 삶의 조화를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견해는 올바른 사유와 행동의 기초가 되며 올바른 알아차림은 올바른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팔정도는 일회성으로 실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닦아나가야 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때로는 실수를 하고 번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팔정도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팔정도의 길을 꾸준히 걸어나감으로써 우리는 보다 충만하고 보람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고 매 순간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팔정도의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